목사님께서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강릉에 유명한 맛집이 여러 군데가 있죠.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저희 교회에서 몇백 미터만 가면은 짬뽕집이 하나 있어요. 교동 짬뽕집이라고. 요즘 이제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여러 또 교동을 내세운 짬뽕집이 막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데 저도 여기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맛에는 잘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짬뽕이 다 떨어졌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짬뽕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단무지하고 김치를 원하는 대로 계속 리필해 드릴게요. 공깃밥도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짬뽕집에서 짬뽕 못 먹고 단무지하고 김치만 실컷 먹다가 가면은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이유는 한글로 쓸까요? 네. 메인 디쉬를 먹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인 디쉬를 먹기 위해서 온 거지 곁다리로는 사이드 디쉬를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영어라서 좀 어려운가요? 주식을 먹기 위해서 온 거지 부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사이드 디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가 문제냐면 메인 디쉬를 먹으러 온 사람들한테 메인 디쉬를 정말 바라고 온 신자들한테 자꾸 사이드 디쉬를 그렇죠? 계속 전달해 준다는 게 요즘 교회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이드 디쉬를 여러분이 계속 먹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사이드 인생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무슨 뜻이죠? 곁길 인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들러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메인 디쉬를 먹어야지 어떤 인생이 되죠? 메이저 인생, 쉽게 말하면 주인공.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부분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메인 디쉬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맞죠? 진짜 내 인생에 정말 힘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니까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읽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혼인식날에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난감하죠? 정말 손님들한테 결례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계속 사이드 디쉬로 남아있다면 그 결혼식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눈치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할 분이 이곳에 계셔. 그분이 바로 짜자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메인 디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메인 디쉬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공의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 주인공의 인생을
덩달아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혜택을,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표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메인 디시,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에 달라붙어 있으면 덩달아서 열매를 맺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응? 힘들이지 않고 형통한 인생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행복한 인생 사는 거야. 모든 게 다 나무에서부터 공급이 되잖아. 응? 진짜 그런 인생을 살아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메인 디시, 그렇죠? 말씀이 막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메인 디시는 다 흘려버리고 사이드 디시만 붙여봐. 그러면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편집. 그렇죠? 편집을 잘 하셔야죠. 잠깐 흘려가는 그런 예화나 뭐 잠깐 흘려가는 짬뽕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메인 디시 놓쳐버리면 안 되시죠? 그렇죠? 제가 왜 짬뽕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꽂히셔가지고 오늘 점심 때 짬뽕 먹어야지. 그 완전 편집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제대로 편집하셔야 제대로. 핵심을 잘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편집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한 30분, 40분 되는 이 메시지 시간을 여러분이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에 맞게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편집을 하는 이유가 뭐죠? 메시지 편집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소장하기 위해서. 소장하기 위해서 편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장해야지만 내가 갖고 다닐 수 있거든요. 어디에? 실제 내 삶 속에. 그렇죠? 내 삶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 갈등, 위기 일어나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 소장한 말씀을 꺼내서 쓰라고. 그렇죠? 그거 위해서 편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편집이 안 된 사람은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꺼낼 게 없어요. 짜자잔 하고 비장의 카드 꺼내고 싶은데 편집이 안 됐어. 정말 문제가 왔는데 그때 딱 짬뽕 꺼내면 어떡하나. 그렇죠?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메인 디시를 꺼내셔야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편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편집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연습하라고 포럼 시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아까도 포럼 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사이드 디시 붙잡고 있구나. 진짜 메인 디시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배워 나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메인 디시 편집 딱 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딱 떠오를 수 있는 나만의 한 문장을 만드시던 한 단어를 붙잡으시던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딱 꺼내서 그렇죠. 이 이름의 진가를 확인하셔야죠. 실제 진가를 갈릴리 가나의 그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이름이 그 상황을 해결하셨는지를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한테 왔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셔야죠. 이제는 언제까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자꾸 그런 식으로 분리된 인생을 사실 건가요? 왜 이때 일어난 기적이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은 안 믿는 게 낫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믿어? 너 그거 솔직히 말해? 나 부끄러워하는 거야. 너 말씀 부끄러워하는 거야. 너 말씀 안 믿는 거 자체가 말씀 부끄러워하는 거야. 말씀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사람들 앞에서 말씀 부끄러워했지. 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부끄러워했지. 실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건 그리스도인데 너 그리스도 안 붙잡았지. 그럼 나 어떻게 할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너 내 앞에 올 때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리 피한다니까요. 피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 천국에서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찾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이 그 천국 문 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이 천국 앞에서 예수님 암이 골라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부끄러워해가지고 자리 피해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실제 자리 피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소장했을 때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늬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종이호랑이식으로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창조주시고 실제 지금도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 속에서 확실하게 끌고 가신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거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죠. 언제까지 하나님을 종이 하나님식으로 그냥 믿으실 건가요? 그럴 거면 아예 안 믿는 게 낫죠. 그 시간에는 딴 거 그냥 믿으세요. 딴 거. 안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끄럽게 믿을 거면은 안 믿는 게 낫죠. 왜냐면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부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서로가 정말 친밀하게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응? 그렇죠? 실제 성경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성경 그냥 소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라고요. 실제. 무슨 뜻이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바닥 위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다고요. 실제 사건들을 기록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똑같이 성취되고 있다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누구가 누구냐 이거죠.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왜 누군가에게는 일어날까요?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죠. 맞죠?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오늘 결론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렇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이 9장 13절. 구약에 어떤 말씀 인용하는 거죠?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1장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어. 누구를 사랑하시냐 이거죠. 딱 보면 아시잖아요. 메인 디시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사이드 디시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없죠. 맞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메인 디시를 사랑했으면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짓 자체가 뭐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중심을 우리가 갖고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는 자.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진짜 편집하셔야죠. 그냥 딸랑 열서 3, 40분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인가요? 그러려고 지금 나오셨나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 말씀 편집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왜 편집하는데? 소장하려고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너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진짜 너가 간직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이놈이 진짜 내 말을 그렇죠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나만에 맞는 편집으로 소장을 하는구나. 응? 그게 하나님께 딱 발견됐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하실까요? 그 소장한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실제 그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편집하게 하시고 편집하시면 분명히 소장하게 하시고 그 소장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평상시 삶 속에서 나의 24시간 속에서 계속 꺼내서 보고 계속 꺼내서 읽고 계속 꺼내서 묵상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뭔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가능하다니까요. 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사람들은 물어보죠. 그게 가능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지금 현대말로 표현하면 포항제철의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어라? 물에 안 탔어. 말이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응? 간혹가다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한 명씩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생각만 해도 응? 몸소리 쳐지는 그런 일인데 그런 상황이 구약시대 때 실제 역사로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세 사람이 멀쩡하게 불에 타지 않고 그 안을 돌아다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번 시는 물어보죠. 다니엘. 그렇죠? 요즘도 간간히 일어나잖아요. 동물원 안에 어떤 아이들이 뭐 빠져가지고 막 동물,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죽고, 그렇죠? 팔 잘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하루 종일,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사자가 됐는데 어떻게 사자가 안 물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은 뭘 보세요? 이 사건을 보면 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그게 보이나요? 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죽었어. 그게 보이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아서 그게 보이나요? 아니죠. 그게 보이면 사이드 디시 붙잡은 겁니다. 진짜 메인 디시 붙잡았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언약 속에 들어온 거야. 맞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신 거야. 맞잖아요.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그렇죠? 무너뜨린 거죠.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도 침공하지 못하는 거야.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게 키라니까요. 자꾸만 엉뚱한 거 성경을 볼 때 자꾸만 뭔 일이 일어났대. 일어나면 뭐 어떻고 안 일어나면 어때요? 그렇죠?
자꾸만 말씀을 사이드 디쉬로 그냥 붙잡으니까 자꾸 이 안에서 깍두기 김치만 막 발견하고 단무지만 발견하니까 인생 자체가 사이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알려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말씀 편집하셔야죠. 그렇죠? 메인 디쉬로 편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살려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을 발견하셔야죠. 아, 그렇구나.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현실 속에 들어간 거구나. 그럼 당연히 언약은 어떻게 하죠? 이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역할은 그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온 자들을 분명히 지켜줍니다. 그거 경험하셔야죠. 그게 역사라니까요. 언약의 사람들의 역사, 언약이 이 사람들을 진짜 지켜준다니까요. 현실 속에서. 실제 언약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인도한다니까요. 정말 언약이 이 사람들을 세워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오신 거죠? 맞죠? 그렇죠? 언약 붙잡으셔야죠. 제대로 편집하십시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요즘 부러워하고 놀라죠.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다 이 질문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를 들면은 야, 어떻게 밤거리에 돌아다니는 게 가능해? 우리 밤거리에 잘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미국이나 멕시코나 그렇죠?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은 밤거리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돌아다니다가 뭔 일 당해요? 큰일 당해요. 이미 그 나라들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을 보니까 그게 가능해? 어떻게 밤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가능해? 그래서 브라질이나 외국의 유명한 축구 스타들이 이제 축구하러 왔잖아요. 그 축구 스타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밤거리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거. 그거를 막 유튜브로 막 찍어 올려. 그러면은 그 현지에 있는 팬들이 보고 깜짝 놀래. 밤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가능해? 이야,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소지품을 그렇죠. 카페나 그런 데 놓고 나가면은 큰일 나죠. 즉시 없어져요. 즉시. 근데 우리나라는 카페에다가 자기 소지품 잠깐 놓고 핸드폰 놓고 나갔다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잖아요. 한국에 오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해석 잘 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이겼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능해요. 실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가능에 도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가능하거든요. 절대 가능에 도전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도전하세요. 언제까지 방관자로 있을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그 진짜 실제 가능하다는 그 말씀 성취를 경험하셔야죠. 그러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제대로 말씀 붙잡고 편집하십시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계속 소장하시면서 계속 되새김질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불가능한 그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
말씀 성취, 하나의 사건 버리십니다. 버리십니다. 그거 경험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니까. 오늘 말씀처럼 잔이 어떤 잔이죠? 요셉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잔이죠. 왜? 실제 본인이 먹고 마실 때 쓰는 잔이잖아요. 요셉한테 특별한 잔, 특별한 의미의 잔이. 그리고 심지어 점 볼 때, 점 칠 때 쓰는 잔이죠. 무슨 뜻이? 점 언제 쳐요? 심심할 때 쳐요? 아니죠. 중요할 때 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치잖아요. 근데 그 잔이 누군가의 손에서 발견됐어. 뭔 뜻이죠? 요셉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잔이 평소에 계속 애용하면서 중요한 때 점을 치는 그 잔이 누군가의 손에서 발견됐어. 무슨 뜻이죠? 그 누군가는 요셉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잔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발견됐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죠?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특별히 여기는 잔이 발견이 안 됐어. 누구한테 발견이 되고 누구한테 발견이 안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야곱 속에는 있었고 에서 속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그 잔이 있습니까? 발견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무슨 뜻이죠? 평소에 식사할 때 같이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중요한 일 있을 때 함께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문제죠. 그 손에서 발견이 돼야죠. 요셉이 정말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 누구죠? 자기 몸에서 자기의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뭘 의미하죠? 실제 자기 친동생.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양자 삼아 주셨죠. 그 사실을 진짜 붙잡는 자죠. 자꾸만 옛날 자기 부모 찾아가고 사랑, 옛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워하고 신분 바뀌었는데도 그런 사람은 땡이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신분 바뀌었으면은 그 새롭게 바뀐 신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정말 그 소망하면서 그거 붙잡고 가는 자를 하나님이 진짜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결론 보겠습니다. 주인이 마실 때마다 쓰며 점칠 때마다 사용하는 잔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잔입니다. 그 잔이 손에서 발견된 자는 그 주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먹고 마실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중요한 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잔이 여러분 속에서 발견돼야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그 잔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순간순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껍데기로 붙잡지 마시고요. 껍데기로 고백하지 마시고 실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붙잡으십시오. 실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고백하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고백하십시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고백하세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고백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니 내 손에서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진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시는 것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제대로 메인 디시로 편집하게 하시고 소장하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